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중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가 행복해지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육 간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두고온 가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묶이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심야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입니다. 현장 살리는 대가 지불. 시편 126편 우리 5절 6절입니다. 세상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오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 잘못된 거죠. 내가 봄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가을에 가서 낫을 들고 가서 추수를 하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자들도 자기가 심는 것만큼 다 거두고 먹고 삽니다. 게으르면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도 게으른 것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 존재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영적인 것도 나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흑암이 꺾이며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말은 많이 하는데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아. 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헌신하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죠.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씨를 뿌려라 이 말이거든요. 씨를 뿌리다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거두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보니까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업할 때에 우리 종업원들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렇게 몇 분씩 모시고 사업을 해봤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는 거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또 달라요.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업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그냥 직장 생활 할 걸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 직장 생활은 돈만 받으면 월급 날 되면 돈만 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이 딱 되니까 이건 보통 일은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일거리 대줘야지, 종업원들 안 굶겨야지, 막 생각도 복잡해지고요. 돈 꾸와야지요. 막 노비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서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심는 것만큼 다 먹고 살아. 딱 보니까요. 사업도 보면은,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계속해서 직장에서 그 사람을 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해가지고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남다르게 눈물 흘리는 그 수고와 대가가 있었고, 그리고 예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못 배우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얼렁뚱땅 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애를 쓰고 대가 지불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만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네? 그냥 아무 수고도 않고 얻게 만든다. 그럼 거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이제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으면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지불을.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날 만났던 그 김희철 씨라고 하시는 분을 우리가 요양원에서 만났잖아요. 입구에서 딱 만났는데 이제 그분을 거기서 영접을 시켰죠. 그 현관 노비에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제가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과 관계됐는데 마침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조선족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 병원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죠. 문이 열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김영문 권사님하고 백미라 권사님하고 가서 말씀 공부해 주세요. 제가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해요? 대가 지불해야지. 그렇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나는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이제. 그렇지? 우리 영접만 시켜놓고 말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도와야 되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대가 지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걸 해야 돼요. 헌신.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헌신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이 살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뭔가 많은 거 있지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네 시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헛사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시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간다. 기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물질도 드릴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 캠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 견과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 가니까 훨씬 좋아요. 견과류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번 보니까 벌써 다 없어졌어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제 그겁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속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실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때도 여러분 대상자들 가족들을 초청하세요. 초청해 보세요. 그냥 툭 던져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캠프 때 우리 김희철 우리 조선족 이분에게 이제 밤 6시 30분에서 7시 30분은 언제든지 오시고 다른 평일에도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중국어 성경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아마. 드리면 되고 자기 부인이 중국에 있는데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내준 너무 작아지 글씨가 안 보인다. 좀 큰 걸로 어떻게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큰 걸로 구입해 드리겠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이번에 주일날 아이들이 4명인가 3명인가 왔죠. 교회 캠프 이후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놀이터에서 만났던 애들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렸던 애들이 이게 이제 쉽게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저를 알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왔단 말이죠. 와서 이제 뭐 튀김도 사서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왜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오늘도 내가 가서 이제 애들 있나 하고 또 만나러 갔거든요. 계속 만나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데리고 오기 쉽지 않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그들을 데리러 가서 어린이 모임을 다시 또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아침 데리고 오려고 힘들으니까 그들에게 맞게 그는 제자로 딱 어느 정도 세워지면 스스로 오전에 오면은 이제 올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 편의에 맞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주일날 뭐 12시 30분에 오기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 현장적이어야 됩니다. 현장적. 현장에 맞춰야지 우리에게 딱 만들고 이대로 와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확장주일 학교를 가서 주일날 해서 아니면 토요일날 해서 다 사귀어놓고 그들을
교회가 가깝잖아요. 여기 놀이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기가 쉽잖아요. 오늘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확장주일학교 해서 거기에서 애들 말씀해서 영접시키고 양육하다가 요리 또 데리고 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금방 살아나죠. 그런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이것을 누가 지속할 수가 있겠냐. 이게 이제 답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 애들이 없어요. 뭐 왜 그래요? 이걸 안 하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현장은 비어 있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요. 세월 가면 안 되잖아. 세월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 사역에 보니까 애덕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올리 뭐 사랑요양원이라고 그런데 간판을 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리 쭉 가면은 여기 사거리 좌측에 요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저기도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쭉 돌다가 요양원을 들어가서 원장님 만났어요. 원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원장 만나고 거기 이제 뭐 사무장 비슷한 분을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저는 여기 세운의교회 목사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예배 못 오니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그 사무장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두 분이 예수 믿는 분이. 근데 누가 와서 지속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 그래서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넷째 주 2시에서 3시. 그 한 타임이 비어 있어. 이게 종교 주간이 목요일인데 요 날이 비어 있는 게 다른 데는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넷째 주 요 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2시에서 3시.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요양원 문 열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원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시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체 모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목사님 병실에 오셔가지고 수시로 와서 좀 목사님 만나서 말씀도 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얼마든지 이제 병실이 2층인데 얼마든지 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왜? 원장 딱 만나서 이야기해버리면 간날이 끝나버려요. 직원이 20명이더만. 그런데 직원이 20명인데 거기 있는 분이 이번에 계시는 분이 24명이야. 직원하고 맞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러한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시간과 물질과 이것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무장이 하는 이야기 뭐냐? 목사님 누가 막 목사님들이 오긴 오는데 지속을 못 한대. 조금 있으면 또 바뀌고 자꾸 그러네. 그래 지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5째 주에도 목사님 여기도 없는데 5주 있는 주간에는 목사님 와서 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일단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이죠. 문이 열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행복을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배 기획을 해라. 예배를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하기 이전에 기획을 하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라니까요.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 때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걸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거든요. 임마누엘이죠.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탄이 계속 방해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쳤다, 그렇게 말해요.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몸만 와 있지 예배 다 실패하고 사탄에게 도둑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사람 목사님한테 얼굴 보였으니까 나 예배 성공했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100년을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우리가 잘 기획을 해서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너무나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답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결국에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제가 홀로 다락방 하는 장소를 오늘 또 계속 돌아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이게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쫙 공원, 우리 예덕 그 청기와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쫙 한 바퀴 딱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그 현장에 가서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담대함이 오는 거야. 이 지역에 5,0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로잡고 역사하고 영혼들을 도둑질해가는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야. 똑바로 들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일단 내가 굉장히 힘을 얻는 거 있죠. 아, 진짜 행복하더만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전도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임계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임계점에 올라가지 못하면 일단 전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내적으로 강해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외적인 거 배경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으로 보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마귀 자녀거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파출소 가면은 서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 만나버려.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만나버려야 돼. 교수 만나버려야 돼. 왜? 그러면 일이 쉬워요. 단판에 결정 나버린다. 근데 오늘 또 딱 원장님 계시냐? 원장님 만나러. 마침 내려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나의 영적 상태가 임계점에 딱 올라가 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영적 상태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내 기도 상태가 임계점에 올라가야죠. 그래서 정시 무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상태가 내가 깊은 임계점으로 올라가 버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겠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복음 상태입니다. 복음 상태가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답을 딱 내버려요. 그리스도 끝! 나는 더 이상 이하도 없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한 분으로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는 충분해. 끝!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 기도 상태, 복음 상태가 남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그런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체험되어지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천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답으로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 제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할 참 복음이 뭐냐? 왜냐? 참 복음이 없어요. 지금 참 복음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들랑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그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약에 석가나 저 마호메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끝났을 텐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간을 기획을 하고 장소를 기획을 하고 마지막에는 뭘 남기려고 하느냐? 제자 시스템을 남겨야 돼. 어떤 전도 캠프의 마지막 키는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시스템을 찾아 세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장에 가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문을 여셨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굴 봐야 됩니까? 환자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을 저는 보고, 주변 사람. 그거 보니까 참 뭐 나이가 막 다 90 넘고 막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천국 보내는 것을 보면서 동시적으로 거기 담당한 직원들과 원장과 사무장과 그 어르신들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뭐예요? 제자. 그걸 봐야 되겠죠. 꼭 그 할머니들만 쳐다보고 우리가 갑니까? 그건 아니죠. 빨리 전체를 봐야 되겠죠. 문을 봐야지. 이렇게. 왜? 제자 찾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투신할 수가 있겠는가?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말씀 운동할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한 곳만요 열어주세요 막 그랬죠. 하나님이 여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2곳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5곳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가를 아멘 하고 가야지. 아유 남편 밥 차리다 줘야. 그럼 그것도 넘어서 해야 되겠지. 캠프 자체가 축복이고 캠프는 많이 할수록 어떻게 유익한 거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아. 많이 할 수. 그래서 우리는 하면서 열매를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보는데 올 1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내 후대가 이어서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뛰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고 사탄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흑암 꺾는 길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캠프하면 돼요.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대가 지불.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로다 그래요. 뭘?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 많이 뿌려야 돼. 뿌려야 돼. 그러면 뿌려야 돼. 기도만 하고 우리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걸 안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가면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전도 캠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진짜 333 운동에 우리가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주일, 부활주일 날 초청하세요. 한번 가보자. 교회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말하기도 쉬워요.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동빈 안수집사님 건강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 서동빈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김천호 스님 정명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5번째로는 우리 심야 기도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위하여 정말로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제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